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타살로 죽은 겁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세월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끄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반드시 잘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은 바른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먼저 낳습니다. 그때 하와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범죄를 하고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참 희한해요.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한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벨을 낳아놓고 아벨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특별히 가인을 사랑했고 기대를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예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배를 드리면 딱 둘로 갈라집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큰 불행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은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곡식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짐승 가운데 첫 새끼,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른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가장 건강하고 좋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기름지고 건강한 좋은 재물.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자기 맘대로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아주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딱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말하면서 이것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거절하셨다. 성경에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그 제물 가운데 뭐가 우선이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도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손에 들고 온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제물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배자 자신. 하나님이 예배자 자신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그 손에 뭘 들고 왔느냐 그건 아예 하나님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 자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헌금을 받아 잡수고 예물을 받아 잡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더더군다나 예배에 자꾸 목적을 붙여가지고 예배에다가 목적을 붙이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배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전 인격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예배자로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시작할 때 여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로 선 저희들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합당치 않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그게 예배 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소속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찬양대 솔로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1부 예배는 여기서 하고 2부 예배는 다른 데 가서 또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알바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좋다 나쁘다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교회 오케스트라라든지 찬양단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 사람 다른 교회로도 갈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꼴이 되는 거지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아벨의 제물 가운데도 첫 새끼를 드렸다, 또 기름을 드렸다 하는 것은 아벨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나온 제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물론 가인도 그랬을 거예요. 농사를 뭐 취미로 지었겠습니까? 땀 흘려 지었겠죠. 좋은 곳이 들었겠죠. 그러나 비교해서 볼 때 아벨의 제물이 오늘 첫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벨의 제물도 더 뛰어났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제물 자체도 가인보다는 더 뛰어난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할 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세심하게 지켜보았다, 쳐다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세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덜렁 들고 왔다가 결국은 그 예배가 거절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답답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성전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제물을 태우는데 그런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역겨우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냄새를 맡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손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으로 가지고 온 제물을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아무리 와서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나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것이다.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마당 뜰만, 어느 집에 갔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주인도 못 만나고 바깥에 마당 뜰만 서성이다가 가는 것하고 똑같다. 나는 너의 예배와 상관이 없다. 이사야서 1장에 그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자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일부터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배에다가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어떤 이유를 얹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순수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을 때는 섭섭함이 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 거부당했다고 하는 분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안 받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예배답지 못하게 드릴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돼요. 오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드렸구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내고 화내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는 차마 못 내고 그 화를 누구한테 풀었느냐? 아무 죄가 없는 아벨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 뿐이지 왜 안 받았는지, 심지어 동생을 죽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죽였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 얼굴빛이 그러냐?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정도만 얘기한 거지. 기회를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동생 지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달려들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또 유다서 1장 12절도 나와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라. 아벨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바른 예배자는 살아있을 때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건데 어떤 예배자로 살겠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아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언제든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어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